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거룩한 주일날 9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예배를 성삼 하나님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는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내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 전국인을 지소서. 성시교독은 66번 시편 150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2장 찬송 드립니다.
젖을 때에 불빛 희미한데 이쁜 땅의 배저왕의 하루 이 작은 뱃사공을 주님이라 나 두렵네 두려움보다 주 예수님을 꿰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방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기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오저랑의 하늘 이 작은 뱃사공을 주님이라 나 두렵네 두려움보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지 않게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에 두려움보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진전에 나와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교만한 자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어 온전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힌 여름이 열기가 식어가고 가을의 시작인 9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통하여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계절,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 저희 신앙과 삶 또한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친절하게 사랑을 나누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부족하오니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오니 능력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보다 믿음보다 능력보다 성령 충만 구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앞에 닥친 고통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주님이 품 안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묵묵히 귀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을 자도 곤궁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몸을 굽혀서 상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몸을 굽혀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유는 다윗이 지금 곤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기가 막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오는 황폐케 하다 의미를 지닌 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결국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을 이 단어가,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겁니다. 또 수렁, 웅덩이, 이 말씀, 웅덩이는 히브리어 지금 현재 뽀르와 그리고 지금 늪지대, 습지, 진창이라는 뜻을 지닌 수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트 이 단어,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또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어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 순환의 상태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가 막힐, 또 웅덩이, 수렁 이런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가 처한 상태가 최악의 상태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렸다. 우리도 살면서 다윗처럼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데,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다윗을 에워싸고 공격을 했어요. 다윗은 약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았다, 자기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62편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있어요. 자기의 처한 상황이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래서 다윗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사람들, 지금 그런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상황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을 보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말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늪 속에 빠진 사람, 한번 예를 들어, 늪은 우리가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스스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누가 밖에서 건져줘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자력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노력해서 아니면 공부해서 철학이나 윤리로 우리 구원에 이를 자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의 늪 깊고도 깊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니까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담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외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한 거예요. 자, 계속 1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구원은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긍휼을 구한 겁니다. 인자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항상 함께 해달라고 구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내놓을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이유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 탓을 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긍휼을 그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인자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 진리로 그를 항상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그 본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통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 주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는 곧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풀려난 거죠.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셔요. 전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우리가 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다리셔야 돼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오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라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풀려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웅덩이에 넣은 사람들, 이게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다, 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편 16편, 18편, 17절에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원수들이 다윗보다 힘이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인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다윗의 고백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여러분의 힘이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는 사람에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 속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왕으로 만든 곳이 어디냐?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 속에서 다윗이 변화된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요셉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때가 참에 그를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요셉 이 웅덩이는 감옥이죠. 이거는 고립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고립의 장소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관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립의 장소로 인도하셔요. 힘들죠. 어려운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변화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고립의 장소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배운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젊은 날의 성공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살던 시절에 갑자기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림으로 성공을 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에 그가 자신의 인기를 실감했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노래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 왕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은 거예요. 자, 너무 일찍 성공하는 바람에 다윗은 사울 왕의 무서운 적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적을 만나게 되죠. 왕은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가 너무 일찍 성공한 까닭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를 시키고 그를 성숙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다윗은 그곳에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배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금방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 사울 왕이 버림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울의 문제는 조급함임을 알았어요. 사울은 더디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예배를 집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는 조급함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인기에 집착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반면 교사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는 것을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붙잡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사울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았어요.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이 깨달은 것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서두르지 않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법을 배운 거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인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사람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사울의 족속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려요. 이 다윗이 무력으로 얼마든지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사울의 족속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결국은 때가 차니까 결국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한 나라가 되어서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억지로 통합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함께 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얻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된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 이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가 승리의 비결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용서의 사람이라는 거죠.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시면 그가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도 다 용서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도 다 용서해 줘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 있는 겁니다. 관용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넣었던 사울왕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까지도 축복해주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돌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서 이가 변화된 겁니다.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크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독이 나와요. 악해집니다. 더 포악해지고 사람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감옥에 갇히면 원한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감옥에 넣은 사람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로 잘못하면 칼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때로는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때가 되니까 왕이 되었어요. 이 다윗 같은 경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들이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석 위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셔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참에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스스로가 이 수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누가? 하나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누가? 하나님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든지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고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말제 8번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선택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후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 왕으로 그렇게 이름을 칭송을 받을 만큼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감옥에 있던 요셉을 끌어올리셨어요. 그를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를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41장 40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만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은 신비에 속합니다. 고난 속에 보물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그 속에 담겨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교훈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거죠.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시편 40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40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우리 다윗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 반석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얻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용서의 사람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후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예물을 봉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권도 열어주시고 영권도 열어주시고 인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삶,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세 남아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